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8절에 보시면 1장 8절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나도, 사도 바울 자신도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런 까닭으로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믿어온 그분을 알며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면서 이 복음의 고난에 나도 참여를 하고 있다. 15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났지만 그러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섬긴 오네시보로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복음의 고난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1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은 그러한 고난에,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그러한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역자가 해야 될 사역이 많이 있어요. 이 뒤에 보면 좋은 군사,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또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다투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적하는 자를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 중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지치지 않고 그것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해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면 그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그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힘있게 정말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이 모든 서신서의 앞에와 뒤에 보면 항상 은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1장 2절에도 보면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은혜가 너한테 있기를 원한다고. 4장 22절에도 가면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앞에와 뒤에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 9절에 보면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한번 나눴습니다. 9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건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장 9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떤 거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하시겠다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그렇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우리의 영은 거듭나고 우리의 혼은 죄로부터 구원받고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영광스럽게 몸의 구속을, 몸의 변화를 경험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디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뒤에 가면 디도서 2장에 보시면 우리가 은혜에 강건한 자가 된다는 게 어떤 건가? 2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근데 그 은혜가 뭘 하냐면 우리를 가르치시되, 이 은혜가 우리를 가르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게 돼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강건한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뭐가 이 땅에서 풍성하고 뭔가 이 땅에서 풍요롭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만약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사도 바울은 제일 비참한 사람이죠. 그게 성경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치 아니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정욕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않고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은혜가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이게 은혜에 강건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고 경건치 않은 것들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서는 거부하고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의 삶의 소망은, 그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저 복된 소망, 하늘의 소망이 있다. 이 땅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이 있다. 그리고 뭘 기다리냐면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소망하는,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은혜의 강건한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5장 10절에)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한 부름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우리를 완전하고 굳건하게 강하게 그리고 딱 정착시키는, 이게 딱 안전하게 딱 세팅시키는 그러한 걸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이게 고난을 받은 뒤에 고난이 있는 삶이에요.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능히 이기고 견디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은혜의 강건한 삶입니다. 로마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시면 로마서 6장에 보시면은 14절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율법 아래 있으면 죄를 집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죄를 져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못하면 저주다 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을 그들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안에 들어가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만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경건하고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은혜라고.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디모데후서로 와서 디모데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어요. 주님께로 갈 때가 이르렀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그 은혜에 강건한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하고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다고. 그리고 저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힘을,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 안에 강건한 자가 될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2장으로 와서 이게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정말 유능한 정치인이 필요하겠어요? 돈 많은 재벌가가 사업가가 필요하겠어요? 학식 많은 학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 부르고 계시는 게 아니고 누굴 부르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사역자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그러한 저랑 비롯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빚어지고 성장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 이 중요한 핵심적인 네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또 내가라는 사람이에요. 내가는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그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이 내게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사도 바울에게 들었어요. 디모데는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그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핵심적인 네 사람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은 디모데가 맡긴 신실한 사람과 그 신실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핵심적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알아가야 되고 그거를 누구한테 또 전달해야 되냐면 신실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 신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수준이 내가 아는 것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그날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 신실한 사람한테 뭘 맡기냐면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라는 거예요. 다른 걸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계시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알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 말씀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계시할 것 다 계시해 주셨어요. 내가 그거를 모르는 거는 내가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탐구하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탐구해야 된다요. 이 말씀이 뭔지, 뭐라고 하신 말씀인지 이미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읽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걸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그래서 그 읽은 그 말씀들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신실한 사람들한테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그의 많은 학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많은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유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길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하다는 게 영어로 faithful이에요. faithful이라는 것은 faith가 full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full하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이 정말 신실한 사람들로,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풀한 사람들로 정말 성장되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정말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우리가 다 성장해 나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디모데후서에 오면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 정말 이 신실한 사역자에게를 비유를 하고 있는데 세 사람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좋은 군사예요. 군인. 두 번째는 5절에 경기하는 자. 그리고 6절에는 농부. 이 세 가지로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역자가 어떠한 태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군사는 3절에 보면 고난을 견디어 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견디어 내라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라고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 직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직업을 갖고 그런 수입이 있어야 이 세상 살아갑니다. 근데 그 직업이 나를 얽매이면 여러분 직업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일하시면 돼요. 뭐 불을 자꾸 더 얻으려고 더 이렇게 직업을, 그건 일을 위해서 사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또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또 어떻게 돼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군사로 택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이 이 선한 사역자의 기본 태도라고. 또 5절에를 보면 이 경계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승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려고 경기에 나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지려고 경기에 나갑니까? 이기려고 나가는 거예요. 우승하려고 애쓰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우리 상을 얻도록 다름질을 해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우승하려고 애써야 되지만 적법하게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적법하지 않으면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법대로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경기하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약물 집어넣어갖고 이게 하고, 그죠? 반칙하고, 이러면서 우승들이 탈락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그거예요. 적법하게 상을 얻도록 다름질 해라. 6절에서는 농부인데 수고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수고가 필요해요. 수고가 들어가지. 농부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저는 사실 농사일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정말 수고해요. 정말 때학볕에 일을 해야 되고, 시기에 맞춰서 심어야 되고, 시기에 맞춰서 뭘 줘야 되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시기에 맞춰서 따내야 되고. 내가 피곤하니까 잠시 식물 보고 자라지 말라고 하면 식물이 안 자랍니까? 자라죠. 그래서 그 세 사람의 비유로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길 원하노라.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을 기억하라. 이러한 어떤 군사로서, 그리고 또 경계하는 자로서, 농부로서 살아가다 보면 지쳐요. 어떨 땐 지칠 때가 있다. 우리 사역자들도 지칩니다.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칠 때 있어요. 어떨 때 정말 푹 이렇게 꺼질 때도 있다고. 그때 뭘 생각하라고요?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또 뭘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요. 그걸 할 때 그 사역자에게 새로운 힘이 또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2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히브리서 12장.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죠,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할 때가 있어요. 기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뭘 생각하라고요? 주님이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디어내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힘이, 새로운 동기가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디모데후서 2장에 와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억해라, 생각하라. 그러면서 9절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사람은 매이지만, 사도 바울은 갇혀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매이지 않고 전달돼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전달되어져요.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 그러므로 내가 선택자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고난에 그걸 견디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 구원을 얻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구원이에요. 부활이에요. 우리는 영이 거듭나고 혼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구속,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는 게 11절 말씀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영광은 그렇지가 않아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구원은 믿는 사람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영광은 그렇지가 않아요. 12절에 말하는 게 영원한 영광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당하면 조건이에요. 이걸 당하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분을 부인하면, 이 그분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이걸 부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고난받을 것을 그걸 거절하면, 고난받을 것을 거절하면, 그것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나중에 그의 통치권에 대해서 부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는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을 통한 그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중에 심판석 앞에서 그에게 줄 상급을 거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게 주어진 시간, 이런 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래야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는지 그걸 우리에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래서 13절이 이게 12절을 가지고 이제 많은 이단들은 부인하면 믿음에서 떨어져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사용하는 구절이 12절이에요. 이 12절은 그 말씀이 아니라 뭘 부인하면, 고난을 당할 것을 거부하면 통치권을 부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나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나중에 우리가 어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느냐.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위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세요.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것은, 왕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통치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얘기는 우리를 통치자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요한계시록 5장을 가보겠습니다. 5장 10절에 보면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이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교회 성도들이에요.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통치한다고요. 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왕의 역할이 뭐냐면 통치하는 자의 역할이에요. 그 영광을, 고난을 받으면 그 영광을 함께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우리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가 저 하늘에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통치합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을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이 왕자가 있어요. 왕자는 뭐 하는데? 왕이 앉는 자리가 왕자죠.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신약 성도들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맡겨졌냐면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대환란 때 순교한 자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이라고. 그들이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뒤에 설명이 나오죠.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에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더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서, 죽었는데 목배임을 당했는데 그들이 부활해서, 그러니까 환난 성도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해요. 이들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은 천년 동안 살지를 못합니다. 부활 시기가 틀려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려 건너가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래서 이 대환란 때 순교당한 순교자들도 그들도 부활해서 그들도 이 땅에서 통치한다고요. 우리는 대환란이 되기 전에 들려 올려져서 7년 동안 하늘에 있다가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아까 왕자와 그것들에 앉은 그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한다. 그때 누구에게 주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면 나와 함께 통치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시간으로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통치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를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조건문입니다.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의 고난에 내가 참여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영광도 함께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고 아까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다시 디모데후서로 와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나중에 그분과 함께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26절까지 또 일꾼들이 갖춰야 될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면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15절부터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일꾼이 해야 될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누구에게 지금 다시 계시가 없어요. 어디 가면 계시 받았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계시는 끝났어요. 성경 66권으로 계시는 끝났어요. 누가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냐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왜 그걸 아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보면서 연구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보고 탐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의 믿음의 결말은 우리의 혼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혼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 혼의 구원이 받는 그 은혜에 대해서
대언한 대언자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 대언한 대언자들이 있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대언을 했고 또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대언을 했습니다. 그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어요. 그들이 그냥 계시가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계시되었지만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썼지만 그 계시록을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라고 썼죠. 부지런히 탐구할 때 그 계시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 하냐면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계세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세요. 딱 증언을 해 주시는데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증언,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딱 증언해 주시는데 이 대언자가 무엇을 어느 때에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부지런히 탐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 또 닫아놓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닫아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뒤져보는 거예요. 또 모르면 또 닫아놓고 또 읽고, 그렇게 해서 계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를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시면 9장 2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뭘 통해서 계시를 깨닫냐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깨달아요. 2절에 보면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책이란 것은 구약 성경이죠,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은 이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면 끝날 거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해 주신 예레미야 책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우리 바벨론 생활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얼마 아니면 우리는 돌아간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준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알려준 계시는 있죠. 다른 계시가 있는데 그 70년이 됐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셨냐면 예레미야 책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부지런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디모데전서 했죠. 4장에 보시면 4장 1절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유혹하는 영과 마귀의 교리에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떤 교리냐? 3절에 보면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혼인을 금한다는 것은 여러 곳에 있지만은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하는 것은 구약에 있습니다. 그죠? 구약에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누어 놓은 게 구약 율법에 있어요. 그럼 그 율법이 1절에 의하면 마귀의 교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인데 이게 마귀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마귀의 교리가 되냐면 구약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을 딱 시키면 그 마귀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그거 없이 잘못 적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된다고요? 마귀의 교리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안식교 같은 사람들, 그들 하나님 말씀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해요. 먹지 말아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근데 대상을 구약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현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그 교리가 뭐라고요? 그게 마귀의 교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되 바르게 나누어서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지, 어느 시대에 주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잘 연구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교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그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디모데 후서로 와서, 그래서 정말 우리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20절부터 이제 23절까지예요.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 것 같아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근데 그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21절에 그 답을 주세요. 성경은 유심해서 읽으면 어려운 것 같지만 뒤에 가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그러면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는 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히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22절에 보면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고,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따르라고요. 그러면 내가 경건한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고 함께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4절부터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이게 또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영역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교만해져 갖고 뭐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정말 마귀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알라고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배운 말씀을 열심으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그럼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다시 우리는 또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가셔야 돼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선한 사역자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들을 잘 갖추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중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디모데후서 2장 전체에 정말 사역자가 갖춰야 될 모습이 어떤 건가.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정말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뭐 여기서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그게 사역자가 아니에요. 나가서 직장에서 또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정말 진정한 사역자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말 사역자로서 또 잘 갖추어져서 정말 지금 가야 될 곳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그런 곳으로 정말 파송돼야 돼요. 그러한 정말 형제 자매님들로 성장되시기를 참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